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언약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이걸 말씀드렸죠. 이것은 비록 그 모형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새 언약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 핵심 본질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새 언약은 그 성령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겉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22절을 볼 텐데, 이 오늘 본문은 이 한 번쯤 들어본 이제 구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피 하는지 정말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피를 얘기하죠.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첫 언약의 제사도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피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죄 지은 자가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동물의 피지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 황소의 피는 온전한 제사는 될 수가 없죠. 왜? 죄를 또 지으면 또 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항상 이 제사 드릴 때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이 옛 언약 때도 죄 사함의 비밀은 뭐였냐면 피였습니다. 그처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그랬어요. 현재까지 그 시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정결 의식으로서는 그게 되는, 이 피제사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랬고, 지난주에 우리가 구절을 봤지만은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그 보혈의 피로서 완성하기 전까지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는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장래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장래 좋은 일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된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좋은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우리를 향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는데, 자, 옛 성소는 뭐냐면은
이 창조에 속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잖아요. 이 성소는 이렇게 지어라, 지성소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걸로 그 성막을 만든 거예요? 땅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속한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걸로 설계도를 다 이렇게 이 도안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또 돌을 놓고 또 언약궤를 놓고 다 이 창조 질서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는 어느 성소냐 하니까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 여러 번 걸쳐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단번.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단회적인 속죄가 아니라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이제는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자람이 없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따 우리 교리문답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계속 교회의 역사에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뭐냐?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믿음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속죄를 우리가 이 속량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그 통로일 뿐이지 사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이 믿음이죠. 방편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되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 부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행위로부터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가 마음이 변화됐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스스로 정죄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쉬운 거예요. 행위로서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옛사람처럼. 왜? 변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같냐면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샤워하잖아요. 네. 아침마다 샤워하거든요. 사람마다 뭐 이틀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아침마다 하는데 그런데 밤이 되고 또 오후가 되고 이러면은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또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씻습니다. 그런데 왜 씻냐? 내가 더럽게 살기 싫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다가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우리는 그래서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뭐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또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내 행위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자꾸 구약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본질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지 말라. 행동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다. 마음이. 근데 또 마음이 변화되어지면은 이제 행위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늘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그래서 하늘 성소에다가 둬야 된다. 하늘 성소. 자, 그러면 짐승의 피와 그걸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만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행위와 심지어는 내 믿음에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 내 믿음에 의지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믿음은 지금은 막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줄 모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식거든요, 반드시. 식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돼야죠. 이러다가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실제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께 나의 믿음의 시선을 뒀다가 목사님이 변했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믿음의 시선은 그래서 철저하게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믿음에 둔다고 하면 내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실망하는 거죠. 내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철저히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14절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기는 언약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이 사실이 감격이 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든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 어디냐 하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나에게 의로운 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곁길로 갑니다. 정말 곁길로 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논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점인 거예요. 야, 나는 의로워.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물론 이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배 방식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이 뭐냐 하니까 바로 내 의냐 그리스도의 의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손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두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64절 6절이죠.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죄인이고 행위도 뭐예요? 다 더러운 옷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포인트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이게 구속사역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피를 오늘 말씀 14절처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니요. 마귀에게요? 아니죠.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드려서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구속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본질은 똑같다니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그때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고, 이제는 그걸로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그리고 내 의를 기준 삼지 말자.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양심이 원어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시니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시니데시스. 양심이요. 그럼 요거의 원어의 의미가 뭐가 됐냐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심. 그리고 도덕적인 감수성과 양심, 이 뜻이에요. 시니데시스. 그런데 죄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었고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패약하여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이 돼버린 거죠. 우리 양심.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거짓 기쁨에 중독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쾌락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그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쾌락을 사랑하면은 나락 간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 기쁨, 나락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고 당연히 세상 쾌락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그 전에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오염된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씻겨주신 거예요. 씻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양심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복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에는 라트리오라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섬기다라고 했을 때. 사람 섬기다 할 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걸 예배를 했죠? 헛된 걸 예배했잖아요. 뭘 예배해요? 나를 예배하고 또 누굴 예배해요? 사람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교회는 목사를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의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뭘 예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은 교회에는 그 예배가 어떻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만약에 그 교회가 목사의 이름으로 모이고 건물이 좋아서 모이고 시스템 좋아 보여서 모인 예배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 9장 14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양심도 새로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네,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건 거죠. 오늘 이 14절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5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붙잡을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중요한 구절이 뭐죠? 앞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의 삶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제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겁니다. 예전에는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사람, 인간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랬어요. 속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첫 언약의 근거에서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그 율법에 의거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뭐냐면은 첫 언약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짓는 죄도요.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돌을 쌓아놓고 절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돌을 쌓아놓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든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죄예요? 사람에게 짓는 죄.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그것도 다 뭐예요? 결국에는 첫 언약의 근거에서 위반한 거잖아요. 사기, 그 다음에 간음, 다 이런 거 하나님의 첫 언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거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쫙 열거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땅의 것만 봤다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과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는 절대 없었겠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는 바로의 이 딸의 공주로, 이 왕자로 칭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본 거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면서 현실의 삶을 내팽기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인 삶은 아니죠. 현실의 삶을 내팽겨치는 이 신자는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또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천국을 바라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마음과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도 변화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어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공부합니까? 솔직히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한 공부가 된다면 그 공부는 하나님 나라의 공부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고 마시기 위한 건 그건 당연한 건데 솔직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이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의와 평강, 희락. 그거를 우리 삶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신장. 어떻게 해요? 예배로. 묵상.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서도 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해요? 거짓이 아니라 뭐가 임한 거예요? 참된 의가 임하는 겁니다. 의의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실제 모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감정들은 사실은 의가 아니라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다 어떻게 하죠? 말은 좋은 걸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기는 아닌데 사기인 거예요. 물건 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의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을 속이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로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진짜 거짓된 세상이 아니라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사회가 바뀌는 거죠. 진짜 우리가 사랑해서 이웃끼리 먹을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아름답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우리 동창회 나가면 그런 데잖아요. 저도 나가보진 않았지만 갑자기 애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기 보험 팔기 보험가입 시키고 핸드폰 팔고 막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다 나왔는데 야 너 뭐 차 뭐해? 딜러야. 우리가 그런 이 거짓된 먹고 마시기 위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나를 본받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을 했다 지금. 근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어요. 원수로. 근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라 얘기해요. 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뭘 본받으라? 14절에 그거예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나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걸 바라보면서 사업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정생활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마라나타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게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배웠지만 몸의 부활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질 텐데,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변화 안 시켜줘 이게 아니라 확실한 약속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너네 그냥 땅의 것을 신으로 삼고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이 땅에서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는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 우리 인천만 봐도 얼마나 타락된 시설이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주안에 가보니까 이름은 되게 좋아요. 주안. 주안. 그리스도안인데. 주안인데 주안에 엄청난 유흥시설이 많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그게 뭐죠? 다 몸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이 거룩하게 변화될 걸 알면 우리 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정인 십자가 죽음과 보혈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통받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셨고 그 피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듭니다. 오늘 그게 14절이죠. 내가 예배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못하겠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바로 즉시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14절이 그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으셨죠? 창세기를 다 읽었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네? 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셨고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하실 거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의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